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단잠과 또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차량으로 또 걸어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소문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원도 춘천 땅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성시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성시화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진실함이 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력 넘치는 교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과 또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인도네시아 의료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의료선교팀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선교, 사랑의 선교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마다 일터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을 하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 반듯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의 영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선한 역사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은혜의 만남과 복된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 표지를 보시면 새 계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이미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품고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너 자신이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을 겸하여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발을 씻지 않았어요. 그 방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 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손을 씻고 발을 씻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렇게 씻음을 받았는가, 섬김을 받았는가? 크리소스톰은 아마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은 지금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 자리를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봉사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떡 하나 들고 그냥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봉사를 받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보다 먼저 믿은 분들,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손해가 되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구분하지 않아요. 저분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다른 교인이니까,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그것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내가 누구를 사랑으로 섬긴다, 발을 씻어준다, 그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사랑으로 품어준다, 이건 아무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마땅히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일입니다. 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요.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성찬 예식은 달라요. 성찬 예식은 그냥 떡 먹는 것, 떡 주워 먹듯이, 밥 먹듯이 먹는 것, 그냥 포도주, 주스 마시는 것, 포도주, 음료수 마시는 것, 물 마시는 것, 이건 내가 교회에 와서 나도 먹고 마시면 되지. 성찬 예식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아주 엄격했던 시대에는요, 교회에 와서 성찬 예식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면 세례 받은 분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해요. 그 얘기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데 캐톨릭은요, 여러분 미사에, 예배에 참석한다 하는 것은 곧 내가 성찬에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물론 강론도 하고 말씀, 설교도 하시지만 사실 설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가는 거거든요. 이건 캐톨릭 전통이야. 이건 천주교가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성찬이 은혜 받는 귀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누가 참여하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오늘 구분해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거기에는 참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성찬엔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은 진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은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던지면서 자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은혜로 충전되고 있는가, 사랑으로 충전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은혜 받았고 옛날에 성경 공부했고 옛날에 봉사했고 그것만 가지고 나는 오늘 계속해서 과거만, 추억만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은퇴했어요, 저는 이제 연약해졌어요, 저는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기도 눈이 어둡고 제게 성경 공부하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사람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섬겼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만나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정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다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 먹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누구를 사업상 만나기로 했는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꼭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31절 먼저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았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영광,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나 은혜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표현이 다르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오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시고, 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수직적인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붙들어 주세요, 채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을 극복하면서 능히 믿음으로 이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권면하잖아요. 가자, 우리나라로 가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 가면 헬라, 그 작은 나라 왕국 이루고 살자.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유혹, 십자가만 벗어나면 돼. 세상의 유혹에 잠깐만 발 담궜다가 오면 돼. 그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 이기신 다음에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본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이 생명이라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면, 나는 기꺼이 이 자리에서 내가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죽으리라, 희생하리라, 헌신하리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너희들도 이 은혜와 이 영광을 놓치지 말아라. 32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그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오늘 얻게 되리라, 경험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작은 자들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온전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온전히는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는 날이 오게 되리라. 내가 가는 곳, 하늘나라, 주님 부활 승천하신 그곳에 너희가 지금은 오지 않지만 반드시 오게 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십자가 후에 부활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온전히 깨닫거든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십자가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식 조반 차려놓으신 다음에 먹어라, 물고기 먹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요, 그냥 아주 작은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만 다시금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도 깨닫고 예수님이 성만찬 행하시면서 그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의미도 깨닫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다 깨달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거꿀로 매달려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후에는 오게 되리라, 이후에는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행하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 예배가 뭡니까?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충전되는 자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오늘 주신 요절 말씀 34절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 주셨는가 하면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옛날 구약에도 나오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제 신약이 되었으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계명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은혜와 영광을 받았고 체험했다면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두 사람이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돌아서면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그냥 던져버리고 놓쳐버리면요, 그 사랑은 이렇게 지속하지 못해요. 에로스의 사랑, 막 연정,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 우정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리는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친구인데 그냥 함께 있는 것만도 좋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좋아요. 이 우정, 그리고 스톨게, 혈육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동물이 어미가 새끼를 목숨 걸고 지키며 사랑하는 것, 이런 혈육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믿었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힘써 감당하라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았고 선생님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저는 기꺼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사랑이 늘 충전되어 있으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이렇게 충전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오늘 이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는가? 그곳에 가셔서 사랑하시면 돼요.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시면 돼요. 또 저곳으로 보내신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에 보고 있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유대 땅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광야입니다. 나 원래 가고 싶지 않았던 땅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으면 그곳에서 사랑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랑하면, 오늘 35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와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전달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향기가 있고 모든 생명체는 변화가 있어요. 생명체 조화는요, 무기물은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장도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들고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인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빵을 사러 갔는데 일하시는 주인이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죠. 이름을 보셨는지 어디서 영상을 보셨는지 목사님이시죠. 깜짝. 그러면 이제 빵 고르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어느 곳에 갔더니 집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누가 말한다고 확인해 준다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 아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져야죠. 행동이 달라져야죠. 향기, 냄새가 달라져야죠. 이것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 말씀 이렇게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기도한 자만이 깨닫고 기도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보내신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요단 강물이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